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야곱이 한 달을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에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저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맏딸의 이름은 레아이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터이니 그때에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라반이 말하였다. 그 아이를 다른 사람과 짝지어주는 것보다 너에게 짝지어주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7년이 지난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약속한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장가를 들게 해주십시오.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라반이 그 고장 사람들을 다 청해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밤이 되었을 때에 라반은 큰딸 레아를 데려다가 신방으로 들여보냈는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레아와 동침하였다. 라반은 여종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를 들려고 외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하였다. 큰딸을 두고서 작은딸부터 시집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닐세. 그러니 이래 동안 초래 기간을 채우게.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에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하네. 야곱은 그렇게 하였다. 그가 레아와 이래 동안 지내고 나니 라반은 자기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라반은 여종 빌하를 자기 딸 라헬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야곱이 라헬과 동침하였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는 또다시 7년 동안 라반의 일을 하였다. 시작과 기원의 책 창세기. 라반에게 속아서 야곱이 사기 결혼을 당했습니다. 둘째 라헬과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을 보내고 눈을 떠보니 라헬이 아니라 첫째 레아가 있었습니다.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야곱이 따져 물으니 라반이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고 오리발을 내미는데요. 26절입니다. 라반이 대답하였다.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닐세.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는 관습을 따랐을 뿐이야 라고 라반이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풍습을 잘 지켰다. 나는 정직한 사람이다. 근데 야곱, 너가 사회의 관습을 어기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야곱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있죠. 자, 라반의 이 교활한 논리에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이 사회의 굳은 관습이라면 이를 7년 전에 야곱과 계약할 때 분명히 언급했어야 합니다. 자, 이것이 계약의 함정이죠. 갑과 을이 계약을 할 때 갑이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가립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계약서가 있지요. 계약의 내용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으니 표준 계약서를 이용하면 그 안에 법과 제도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계약은 신중해야 하고 섣불리 해서는 아니 되는 일이지요. 자, 교활한 라반이 이제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는데요. 17절입니다. 그러니 이래 동안 초래 기간을 채우게.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하네. 일단 결혼식을 파토내지 말고 7일을 채우라. 그러면 라헬도 주겠다. 대신 라헬의 신부값으로 또다시 7년을 노동해야 한다. 야곱은요, 7일만 지나면 이제 그토록 간절히 원한 라헬을 신부로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7년을 더 머슴살이를 해야 하는 라반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지요. 마치 야곱이 달콤한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를 유혹하여서 장자권을 빼앗았던 장면과 아주 유사합니다. 자, 결국 두 딸을 속여서 팔아치우는 이 라반의 교활함으로 인하여서 야곱과 레아, 야곱과 라헬 이 부부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3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과 동침하였다. 야곱은 라헬보다 레아를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또다시 7년 동안 라반의 일을 하였다. 자, 창세기 25장 15절에서 30절 이 단락에서의 핵심 단어는 라반의 일을 하였다 해서 일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아바드로서 일하다, 노동하다라는 의미를 담겨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본문에서 총 7번 쓰이는데요. 15절, 18절, 20절, 25절, 27절, 그리고 30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이 14년 동안 죽도록 일했다. 이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가족으로 지낸 것이 아니라, 라반의 사위로 지낸 것이 아니라 라반의 머슴, 라반의 종처럼 고된 노동을 착취당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확대해서 해석해 보면은요,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하란에 와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노예로 산 삶의 모형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된 노예의 삶을 살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탄식과 탄원을 들으시고 구원하심으로써 출애굽할 때는 큰 민족이 되었고 큰 부를 가졌습니다. 마찬가지죠. 야곱도 라반 밑에서 노예처럼 고된 노동을 하며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는 12자식과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자, 성서에서 구원의 근본 모티브는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한 핵심 사건이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규정한 근본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출애굽으로 세워진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세워진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인데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철저하게 유월절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새 유월절이고 예수의 부활은 새 출애굽이지요. 출애굽은 노예에서 해방된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고된 노동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그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해방시킨 사건, 이것이 출애굽이고 이것이 성서가 말하고 있는 구원의 모티브이지요. 자, 예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킨 구원입니다. 죄는 우리가 짓는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는 권세이지요. 죄가 인류를 지배하여서 늙고 병들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죄가 인류를 지배하여서 만인이 만인에 대하여 투쟁하는, 서로 빼앗고 죽이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래서 소수의 힘 있는 자가 다수를 지배하는 오목한 피라미드 체계를 만들고, 죄가 만든 이 오목한 피라미드 체계 안에서 인류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처럼 죄 아래서 인간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이처럼 죄의 지배 아래서 인간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늘 두려움과 불안과 경쟁 속에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처럼 지배하는 힘, 권세로서의 죄를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류의 상태를 노예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는데요. 자,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된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서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자, 죄는 인간을 지배하고 불행하고 병들어 죽게 만드는 악의적인 권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죄를 극복할 힘이, 이 죄에서 해방할 힘이 인간에게 없다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힘으로 해방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죠. 야곱이 라반 밑에서 고된 머슴살이를 하였습니다. 고된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야곱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 노예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평생 라반 밑에서 그냥 죽어라, 일만 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이 지긋지긋한 노예의 삶에서 야곱을 해방시키시는 데예요. 자, 창세기 31장 40절에서 42절 야곱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렸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니 나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20년의 그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야곱의 고백이지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6월절 만찬에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를 기념하라 명하셨는데요. 기념하라는 것은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이고 능동적으로 그 사건을 재현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6월절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가 6월절 만찬, 성만찬, 성찬을 기념하는 것은 그 구원의 사건이, 그 해방의 사건이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일어나는 임재이지요. 우리가 야곱과 같이 죄의 노예 아래서 고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난과 저주의 노예, 상처와 열등감과 수치의 노예, 질병의 노예, 깨어진 관계, 음란, 도박, 술 취함의 노예,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의 지배 아래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고, 이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한 길은 예수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과 도박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이 예수를 붙잡음으로 이 모든 죄의 지배에서 온전히 해방되시어서 참된 행복과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새벽에 우리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다시 붙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